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만 이제 가정 관련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작년 마더스데이 때 저는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자녀는 기도로 자란다 말씀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부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가정의 균형을 맞추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으로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식으로 끝나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결혼, 이 결혼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이 세 구절 안에 아주 함축적이면서도 충분하게 담겨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결혼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세 구절을 다시 좀 세분화하다 보면 31절은 부부의 정의, 부부란 이런 거구나. 32절은 부부의 목적, 결혼의 목적이 이거구나. 33절은 부부 사랑의 기술, 부부의 기술. 그래서 정의, 목적, 기술, 이렇게 하나씩 세분화하여서 한 절씩 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부부란 무엇인가? 첫 번째, 부부의 정의입니다. 3장 3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 안에 부부의 정의가 들어있어요. 부부의 정의는 세 단어로 점철됩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떠나, 떠남. 두 번째는 아내와 합하여, 연합. 세 번째, 한 몸이 될지니 하나됨. 떠남, 연합, 하나됨.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부의 정의는 떠남입니다.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라고 했는데 또 부모를 버리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버리란 뜻이 아니라 부모를 떠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이제부터 최우선적 관계는 남편에게는 아내요, 아내에게는 남편이라. 최우선순위가 배우자에게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결혼의 첫 번째 정의가 됩니다. 남편들에게는 때론 부모님보다도 더 아내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 더 소중히 여기고 더 돌봐주는 것, 아내에게는 때로는 자식들보다 더 남편들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그를 섬기고 그를 돌봐주는 것, 모든 관계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를 배우자에게 두라라는 것이 결혼 정의의 첫 번째입니다.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동시에 부부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죠. 자녀들을 향한 최고의 교육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은 동시에 부부가 아주 서로 친밀히 사랑하여서 아름다운 부부의 상을 자녀들 마음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의무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가장 먼저 아내를 보호해야 되고 아내를 아껴주며 아내를 지지해주는 것에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날에 아내가 와서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휴, 김 집사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럴 때 남편은 우선 아내를 먼저 보살피고 살펴야 한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남편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 사람 문제 있네. 그런데 당신도 문제가 좀 있어. 나는 당신이랑 살아봤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너무 잘 알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당신 때문에 지금 더 힘들어할 거야. 나 지금 완전히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야. 나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막 이렇게. 아니 심판이야 뭐야. 왜 이렇게 객관적이야. 여러분, 남편이 그러니까 평생 남의 편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실 내 잘못 있는 거 다 알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내 편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거친 세상에 그래야 좀 위로도 받고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힘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떠나라는 의미는 모든 관계에서 최우선순위를 배우자에게 두라. 두 번째 정의는 연합이죠.
연합은 전인격적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육체적 연합, 이성적 연합, 정서적 연합. 여러분, 육체적 연합, 육체적 친밀함은 오직 결혼 관계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합니다. 결혼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 사랑의 바운더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지경이 아니에요. 사랑의 지경이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지경 안에서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 두 번째는 이성적 연합을 해야 하죠. 이성적 연합이라 함은 부부간의 대화를 의미합니다. 부부간의 소통과 대화가 많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망친 CM송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CM송은 이런 겁니다. 이제 제가 이거 노래를 불러야 되나 고민하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거 알죠? 그냥 바라보면 마음속에 있다. 어쨌든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말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도와줄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무엇을 도와줘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친절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한 남자와 여자가 깊게 사랑하여 가꾸는 사랑의 서사이죠. 아가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여러분, 이 아가서에는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을 망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우는 보면 귀엽습니다. 그래서 때론 위협적이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우를 발견해도 우리는 그냥 방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부부가 애써 가꾸어온 포도원을 다 망칩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갈등은 그렇게 심각한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부부와의 진솔한 대화 속에서 그 여우들을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는 늑대가 아니기 때문에 능히 대화로도 잡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갈등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묵혀둘 뿐이죠. 여러분, 여우를 잡아 포도원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부부간의 친밀한 대화. 여러분, 남편이 존중받고 싶은 마음의 근원은 열등감입니다. 무시무시한 열등감. 아내가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의 근원은 소외감입니다. 뼛속까지 시린 소외감. 친절한 대화를 통해 남편의 자부심과 아내 마음의 안정감을 지켜주십시오. 이성적 연합. 세 번째는 정서적 연합이죠. 배우자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는 것. 여러분, 육체적, 이성적, 이 정서적 연합은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남편은 종종 아내와 육체적 친밀함을 원하는데 아내는 정서적 친밀함을 먼저 원하죠. 서로의 결핍이 달라 서로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게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배우자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며 돌볼 때 육체적, 이성적, 정서적 이 연합들은 다 함께 이루어져 탑을 쌓게 되게 됩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리라. 정의의 세 번째 단어는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단지 그냥 연합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한 몸이 되어버리는 것. 그래서 1+1이 2가 아니라 다시 하나가 된다라는 신비. 이것은 삼위일체적 신비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죽어 한 육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란 자기 희생이 아니라 자기 확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은 마음에 그 가슴 터질 듯한 감격과 환희를 주는 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늘을 붕붕 떠다니는 기분, 처음 데이트할 때 그 감격과 환희,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나를 선택해 주었냐 이런 마음도 들고, 이 사람 한 사람만 붙들고는 어디든지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런 감격의 순간은 정말 인생에 손꼽을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나의 배우자를 만날 때 우린 사실 그랬었죠. 우리가 처음에 사랑에 빠졌다 할 때는 일시적으로 자아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두 사람이 완전히 하나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둘이는 뭐든지 다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체감의 환상도 부부 생활의 실제 그 소소한 갈등으로 점점점 소원해지고 멀어지게 됩니다. 세면대 안에는 머리카락이 늘 질비해져 있고, 거울은 얼룩덜룩하며, 변기 뚜껑은 왜 항상 올려져 있는지, 신발은 결코 신발장에 스스로 들어가는 법이 없으며, 서랍장은 스스로 닫히지 않고, 코트는 옷걸이를 싫어합니다. 양말은 세탁기에서 탈영한 지 오래죠. 이런 모든 것들은 보는 것만 해도 상처가 되고 입을 열기에는 마음의 부담이 됩니다. 아내는 늘 지쳐있고 남편은 삶이 고단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좀 더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아내가 좀 더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너와 내가 점점 구분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느 순간 점진적으로 진행되던 갑작스럽던 자아 경계가 완전히 세워져 예전의 두 사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 사랑의 가장 큰 암덩어리는 뭐냐면 자기중심성. 여러분, 결혼 생활이 제일 힘들 때는 상대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여러분 가슴이 차가워지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냥 각자 살자. 이제 뭘 기대하냐. 경계가 무너진 다음에는 이제 남는 건 서로에 대한 희생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왜 계속 희생하며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여러분, 때때로 이러한 작은 여우들 하나하나를 대화로 잡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부부의 정의는 사랑이란 자기 희생이 아니라 자기 확장입니다. 신비하게 머리와 몸이 되어 한 몸이 되었다 말하는 부부. 우리는 한 몸이 되었기에 이제 당신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되고, 당신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며, 당신의 성장이 바로 나의 성장입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수록 더 왜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내 자아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결혼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꿈과 부르심, 한 몸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장 근본은 삼위일체 하나님, 완전히 독립된 위격 세 분이 곧 완전히 한 분이시다라는 신비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죠. 그 사랑의 본성 그대로 부부는 완전히 독립된 인격체이나 한 사람으로 세워져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다시 한번, 결혼의 정의는 떠남과 연합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도 하지만 좌절이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길을 걷는 것이 결코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왜 굳이 이 길을 걸어야 하지? 왜 이렇게 힘겹게 이 관계를 유지하며 걸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무리 거칠고 힘들어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여러분, 두 번째, 결혼의 목적, 에베소서 5장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은 결혼을 큰 비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경이로운 진리. 여러분, 결혼 생활의 한편으로는 고통스러우면서도 또한 한없이 멋지고 아주 위대한 까닭은 이 결혼은 복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남자와 교회를 예표하는 여자가 서로 연합하여 이 부부관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또한 교회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복음을 더 알아가는 놀라운 비전을 부부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 여러분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따라오는 결과이지 이것이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결혼의 목적이 단지 행복이라면 어쩌면 이 결혼 생활보다 더 나를 행복하게 할 옵션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이 결혼을 왜 유지해야 되지? 그래서 세상은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싱글로 평생 외롭게 사시겠어요? 아니면 결혼해서 평생 지겹게 사시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세상은 길을 잃었어요. 목적을 상실한 것이죠. 왜 결혼을 해야 하는가? 성경 말씀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크도다 이 비밀이여. 이 결혼 생활의 목적은 복음을 더 깊게 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부부관계에 무한한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너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정말 성실히 섬기고 싶고 정말 불꽃 같은 헌신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고 싶다면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도 괜찮다. 독신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헌신에 거침이 없죠. 지금도 아프리카 오지에서 정말 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독신 여성 선교사님들이십니다. 의미가 있죠. 그러나 너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의 십자가의 사랑을 진심으로 알기를 원한다면 결혼 생활을 시작하시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의 가르치시는 방법은 당시 음탕한 여인이었던 고멜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가정을 붙들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호세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온몸으로 채우며 배우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 그 누구도 호세아까지는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 배우자의 수치와 연약함과 무책임함과 불성실함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고슴도치와 같은 이 가정을 가슴으로 끌어안으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우리는 점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닮아갑니다. 이것에 결혼의 가치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기초는 언약이죠. 언약은 계약과는 다른 것입니다. 계약은 쌍방간의 약속이죠. 그래서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조건에 의한 쌍방간의 채무, 이것이 계약입니다. 한쪽의 계약을 파기하면 그거는 당연히 전체가 파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을 맺으신 분이 아니라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은 전혀 다릅니다. 언약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에 기반한 자기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계약을 맺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 세레모니가 하나 있었는데, 의식이, 그건 뭐냐면 3년 된 암소, 또 염소, 비둘기를 잡아서 반을 쪼갭니다. 쪼개놓고 쌍방간에 약속을 하고 약속의 증표로 쪼개진 동물 사이를 서로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의 뜻은 뭐냐면 이 약속을 어기면 이와 같이 쪼개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동물들을 쪼개 놓으시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굳게 서 있도록 하시며 횃불의 모양으로 임재하신 하나님만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죠. 여러분, 이것은 언약의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이 약속이 깨졌을 때는 아브라함, 너에게 내가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지키겠다, 보존하겠다는 일방적인 약속.
여러분, 그 약속 그대로 구약의 이스라엘, 또 우리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실함의 사역들을 다 깨뜨리고 늘 실패하죠. 그럼에도 이 언약, 구약과 신약, 이 언약들이 효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는 이유는 그 약속 그대로 내가 쪼개져야 할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쪼개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의 대가를 다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용서와 사랑으로 이 언약이 완성되고 보존되어 구원의 효력을 갖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언약입니다. 우리는 결혼이라는 부르심 안에서 이 복음을, 이 언약적 사랑을 끊임없이 적용하고 날마다 닮아가며 매일 나를 깨트려 이 복음을 살아갑니다. 계약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언약은 내가 쪼개지고 깨어짐으로 유지됩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여러분, 이 말 못할 사랑을 먼저 받은 내가 모든 관계의 최우선순위라고 말하는 나의 한몸된 배우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가 한몸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곧 나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다고 하오니 당신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알아가는 가치가 결혼 생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용서이죠. 주님께서 베푸신 용서는 우리의 회개에 기인하고 있지 않고 그의 근본은 그의 긍휼하심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로만 대하셨으면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고 그름으로만 대하신 것이 아니라 긍휼로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 안에서 지금도 소망을 품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 소망의 기도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긍휼이 심판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고 그름의 잣대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그 마음에 불끓는 긍휼이 그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너를 보니 마음이 쏟아진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너에게는 소망이 있다. 내가 너를 다시 품겠다. 여러분, 긍휼이 심판을 이겼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복음이 꽃피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 많고 밝은 소녀였는데 남편 한 명 따라서 먼 이국 땅까지 와서 이 못난 남편 만나 고생만 하고 있는 아내에게 왠지 측은하고 또 미안한 마음, 그런 마음이 들죠. 또한 아내는 거친 이민자의 삶 속에서 책임감 하나로 10번이고도 그만두고 싶었던 일터에서 가정을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남편을 볼 때 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측은한 마음이 들죠. 여러분,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근거가 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결혼 후에는 한 눈을 감으십시오. 이것이 윙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되게 반대로 합니다. 결혼 전에 연애할 때는 그냥 맹인이 된 것처럼 두 눈을 다 감아버려요. 앞도 뒤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두 눈을 번쩍 뜹니다. 상대방을 막 자세히 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몰랐던 것들이 막 보입니다. 눈 뜨고 보니까 세상에 나의 이상형과는 전혀 다른 사람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이 배우자를 향한 사랑 고백 중에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기가 막힌 고백은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한눈에 반했어. 야, 이건 진짜 기가 막히다. 야,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히다. 생각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한쪽 눈에 반한 거죠. 그래서 두 눈 다 뜨고는 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쪽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계속 한눈에 반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내가 채워주겠다. 그 부족한 부분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준 것이지 생각하며 한눈에 반했어.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과 복음은 서로를 해석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결혼 생활은 견고해집니다. 부부가 서로 견고하게 사랑할수록 우리는 복음을 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그리스도를 위선 없이 따르고 닮아갈 수 있는 길, 그 비전이 있기에 우리는 힘겨워도 부부 생활에 참된 의미를 갖고 이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부 생활의 기술. 여러분,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5장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존경과 사랑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편과 아내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부부 생활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내 남편이 남자라는 사실을, 내 아내가 여자라는 사실을 때론 잊고 살아갑니다. 아, 맞아, 내 아내가 여자였지. 거기서부터 충격받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때까지 장모님 딸로만 생각했다가 이제 여자로 보이는 거죠. 또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사랑의 언어, 표현 방법이 달라서 그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인정과 존경의 언어를 사랑으로 느끼고 여자는 안정감의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강의로 배운 것인데 남자는 인정에 목말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한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한 일을 인정받을 때 그 마음이 막 이렇게 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는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해왔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미래의 안정이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내일은 어떻게 되는 건가? 미래에 대한 안정감을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죠? 여러분, 인정과 안정, 한 일과 할 일, 이렇게 다른 마음의 쏠림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모이면 군대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해낸 일들, 해낸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때 힘들었거든요. 남자들끼리 모이면 그 얘기를 합니다. 남자들끼리 잘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아무도 안 들어줘서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죠. 여자들이 보기에는 조폭 영화를 보면 도대체 이 영화를 왜 보는 거야? 감동할 포인트가 하나도 없죠. 근데 남자들은 그 영화를 보면서 막 심장이 고동칩니다. 이 조직이 나를 인정해주니 이 조직이 내 목숨을 드리겠다. 여러분, 아내는 반면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나의 시간과 관심을 주고 보살펴주는 것에 마음이 쏠리고 목숨까지도 드리는데 아까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참 다르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그래서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존중과 사랑을, 그 인정을 그냥 밀린 숙제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안 담겨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과거에 수고했던 일 하나하나를 청산하듯이 그때그때 바로바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때 참 고생 많았어요. 가족을 위하여 그 어려운 시간을 견뎌줘서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그의 마음에 안정감을 갖도록 해주십시오. 이 남자에게 내 미래를 맡기고 따라가도 되겠다라는 안정감, 아끼고 보호해 주는 것,
오늘 남편이 아내에게 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대부분의 아내분들은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베란다 좀 치워주세요, 그렇게 말할 것이에요. 아내의 일들을 적극적으로 덜어주는 섬김, 아껴주는 일. 평생 아내는 내 남편의 자부심은 내가 세워주겠다. 남편은 평생 내 아내의 행복은 내가 지키겠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이 사랑의 기술도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반면 우리 교회는 깨어진 가정, 상실의 아픔을 가진 성도들, 5월의 교회 행사들이 유독 힘들고 고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회를 설명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진 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아무도 없죠. 그 가정이 아픔을 당할 때쯤 되면 교회를 다 떠나니까. 여러분, 이혼은 하기도 하지만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속사정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나오미와 룻과 같이 텅 빈 마음을 부여잡고 오갈 데 없는 자들이 찾아오는 아버지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겨주신다는 주님, 그 십자가의 넉넉한 그늘이 있는 생명의 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아픔을 가슴에 묻은 채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존귀하고 의미 있으며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어두신 길을 당당하게 살아가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두 집이 나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그 두 집 모두 비가 내리고 창수가 일며 거센 바람이 불렀습니다. 한 집이 무너지고 한 집은 견고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찬찬히 보니 그 집은 결코 비바람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센 바람 때문에 집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집이 건축된 기초, 파운데이션, 어디 위에 세워졌는가가 그 집의 견고함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불어닥칠 비바람으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서야 할 견고한 기초. 제가 오늘 많은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지 않아도 지금 함께 읽은 이 말씀만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위에 견고한 터를 삼아 여러분의 부부 생활을,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에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 이런 가정은 비바람이 세차게 불고 홍수가 일어나는 그 가운데서도 이러한 가정은 안전한 피난처가 됩니다. 여러분, 보호받는 안전한 집에서 따뜻한 차 한 잔과 음악을 들으며 창밖에 비바람이 내리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한 경의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비바람이 폭풍과 부는 한가운데에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서 그곳에서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반석 위에 세운 집, 기초가 든든한 부부. 그러므로 처음부터 한눈에 반하는 인생, 모든 관계의 최우선순위요 내 언약의 대상자, 그와 한 몸을 이루어 복음을 알아가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높으신 뜻에 따라 나의 남은 연생
인생을 마지막까지 함께 해줄 유일하고도 영원한 동반자, 배우자 부부가 서로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견고한 가정, 저와 여러분 모두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늘의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어 주의 말씀 위에 견고한 집을 세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부부, 견고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